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여기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잘 세워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을 1절 하반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막힌 것을 무너뜨려 주셨고 원수된 것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모든 것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사람과 원수가 되고 만물과도 원수가 되고 심지어는 나 자신과도 원수가 되어 날마다 내 속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어 모든 것이 끊어지고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거듭납니다. 거듭나는 것은 죄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되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나를 씻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의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내 속에서도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미련하여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가 오해하는 것이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과 화평하겠지 아닙니다. 헌금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헌금보다 내 마음을 원하시고 내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면 사람이나 만물, 다른 것들과도 화평이 열려서 화평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2절 상반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 때 예수님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연애를 오래 했어도 내가 상대방을 잘한다 생각했는데 결혼하면 또 사람이 달라집니다. 원래 달랐던 것인지 내가 눈이 뒤집혀서 몰랐던 것인지 그건 알 수 없겠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내 남편, 아내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다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이미 예전에 예언해 주셨고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자기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격이 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살 때에 우리가 회복되고 고침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심령들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예수 믿은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자녀로 여기시고 삼아주시고 은혜로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머리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심령들이 날마다 살아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고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환난을 이겨낼 수 없고, 인내하는 것도 세상에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역사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영광, 나에게 구속의 생명 주신 영광,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영광, 천국에 갈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인내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내 영이 자라고 영적인 실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인내하면서 연단이 되다 보면 만들어지고 실력이 쌓이고 강해지게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그가 어린 나이에 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2번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은 내용이 11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고 심지어는 엄마 아빠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요셉은 아버지에게만 따로 조용히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형들하고 부모님 앞에서 당신들이 나한테 절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하면서 말할 때 형들은 시기가 나서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기는 조금 그러니까 요셉을 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고,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가고 그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면서 요셉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실력이 쌓이고 점점 지혜로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가 연단이 되고 만들어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때에는 어떠냐, 형들이 요셉인 줄 모르고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요셉이 총리니까 그 당시는 높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동생인 줄도 모르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식량을 주십시오 하고 구걸할 때, 요셉이 처음에는 속이다가 나중에는 동생인 것을 밝힙니다. 형들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 저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게 우린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니 우리는 죽었다 하고 두려워할 때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제가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습니다. 형들과 가족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나를 연단시키고 만드신 겁니다 하고 아주 겸손하고 지혜롭게 오히려 형들을 받아주고 가족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요셉이 연단을 받아 자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 많이 부어주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해가 되어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내가 잘 만들어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주를 위해 사용하고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연단이 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요셉이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형들이 버렸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한 번 노예면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되어야 하고,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다시 변화시켜 들어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요셉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 인생 망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요셉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연단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계속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 오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이 말은 소망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지만 날마다 기쁨으로 이기며 삽니까? 아니면 수시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마음이 상합니까? 후자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목사인 저도 그럽니다. 세상 일로, 사람 일로 낙심할 때도 있고 소망이 안 보일 때도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넘어져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분명 지켜주신다 했는데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시켜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사랑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뒤에 있는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뭘 확증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반려견을 이렇게 산책시킬 때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험할 때는 끈으로 잡아당겨주고 멈추게 하고 또 갈 때에는 또 가도록 같이 뛰어가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고 위로해주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심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은 영원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봐야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들만 보기 때문에 누군 뭐가 있고 누군 뭐가 되고 이 세상 것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많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많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깨달아서 믿음 위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아무도 두렵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부족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들어가고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계속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해지시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 즐거워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환난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